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이제 지나고 오늘 무교절 첫째 날 새벽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무교절 첫째 날 되게 하옵소서.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어제 5783년 6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새벽은 무교절 첫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 지금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고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요. 이 무교절에 하는 것은 누룩을 갖다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들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지우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때에 맞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은혜를 알았기에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새벽제단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지성소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돼야 되고, 또 이 무교절 절기 특별히 말씀을 많이 취하고 먹어서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와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 때에 맞는 삶이겠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이어서 우리는 계속합니다. 나답이라는 왕과 바하사라는 왕, 북이스라엘 왕들인데 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우리 나중에 우리 삶도 누구누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기록될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그렇게 남유다 땅에는 아사왕이 등장했어요.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길을 걸었던, 그러나 그도 한계는 있었다. 산당을 남겨두었고 애국군 군사를 유지하였고 병들을 쓸 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일반 병원 의사를 의지하더라. 이는 한계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그 아사왕이 41년 동안이나 통치한다고 우리 어제 살펴봤어요. 그죠? 그 아사왕이 집권하고 나서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그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북한의 김일성이 죽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이제 북한의 그 어떤 지도자가 된 그런 게 나답의 위치입니다. 나답의 위치. 그래서 우리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어제도 보았듯이 N쪽에는 유다, 여로보암, 노밤, 아비암, 아사. 지금 아사가 통치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41년 동안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 여로밤 오른쪽에 우리로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 아들 김정일이가 왕이 된 게 나답의 이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그 왕이 이어지는데 이쪽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을 펴니까 41년이나 이어지는 긴 통치를 하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오른쪽에는 막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바사도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바사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2년 동안 하고, 시므리가 또 이상한 반란을 일으켜서 그는 7일 동안 왕이 돼요. 근데 또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반란을 일으켜. 그렇게 바사도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리도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도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계속 혼란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 여로보암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 모습이죠. 저 왕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다는 것을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시대를 쭉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타나는 왕이 그 악한 왕 아합 왕이야. 이세벨을 아내로 두었던 그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저 표는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답이, 즉 여로보암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 여로보암처럼 살아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굉장히 중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잘못, 어제 우리 아사왕은 어땠죠? 할아버지 로보암도 잘못됐고 아버지 아비암도 잘못됐지만 아사왕 시대는 완전히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잘못하고 있는 할머니까지 그 태우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리는, 아세라 상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놀란 종교개혁. 그래서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자식은 끊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사왕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집은 자기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는, 그는 계속 나쁜 일만 이어지는 불행한 가정이 가문이 왕가가 여로보암 가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말씀입니다. 27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누군가 한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가 모반하여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였으니 왕을 죽였으니 말이죠. 이런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보든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 나답을 죽이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28절에 보니까 아사왕 3년째 되는 해에 바사가 나답 여로보암 아들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이치가 바사의 이치예요. 자,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자, 바사가 왕이 됐으니까 바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여로보암의 씨앗을 남겨두면 아들들을 남겨두면 또 자기에게 공격해 올 것이니까 완전히 자기는 그 집의 씨앗은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뭐 우리도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그 집에 막 아이들 다 찾아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 씨앗을 가지고 다시 역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바사도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는데 이것조차도 아이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죠? 여로보암 아들이 아파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변장하고 그 아내가 찾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1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에 그 아들이 아파서 아이야 선지자를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갔을 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변장하고 찾아왔다. 너희들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너희들 집은 이제 말갛게 오물을 치우듯이 치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잖아요. 1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주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이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썰어버리되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린 거지. 이 그럼더미 뭐라고 했죠? 오물. 화장실에 그 똥을 치우듯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 남자들 다 죽여 없애버릴 것이다. 청소하듯이 없애버릴 거다. 이 일이 지금 누구 손에 의해서? 바사의 그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여로보암 아내가 아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왔는데 이렇게 예언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일이 오늘 이 바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2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바사가 그 집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질투날 정도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웠는데 네가 나의 은혜를 잊고 일을 했으니 나는 너희 집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그때 필요하면 악인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바사라고 하는 악한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바사도 보십시오. 여로보암 밑에서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가 뭐 하나님 잘 믿어서 여로보암 집 그 나답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던 거물이 악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때는 악인을 사용해서 또 심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사란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저 친구를 상해서 여로보암 집을 청소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심판독으로 바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바사는 그러면 여로보암 집이 이렇게 심판받는 줄 자기가 눈으로 보았잖아. 여호와가 계시는데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하게 막고 바사가 그랬잖아요.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성읍을 건축할 때 아사왕이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물리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여로보암도 하는 것을 보았고 바사 자신도 보았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로보암 집을 심판할 때 쓰임 받은 이 바사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 길로 간다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31절 보십시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여로보암 아들이 2년밖에 왕위에서 있지 못해요. 그가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왕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이거 계속 살피자고 그랬어. 그죠? 5784년 6월절 예배를 드린 우리들이 무교질이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이 특별한 때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하나님 나라 행위장에 다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으로 남기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32절 아사왕 통치 시대와 이스라엘 왕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우리 어제도 살펴봤어요. 그죠? 바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와서 막 건축하고 있을 때 힘이 약하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죠? 아람 군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가지고 언금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이 바사를 물리치는 이야기. 그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불행한 시대가 남북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지만 저 북한의 저 친구들이 늘 미사일 쏘고 위협하고 뭐 핵폭탄을 뭐 공중에서 퍼뜨리면은 서울에 뭐 십몇만 명이 일시에 죽고 몇십만 명이 다치고 그런 것이 막 공공연하게 지금 자료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남과 북의 현실이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야의 아들 바사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가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바사가 자기가 이제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가 왕의 자리에 서게 돼요. 아사 왕이 이쪽에 있고 북쪽은 바사가 왕이 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여로보암 집을 청소하듯이 자기가 싹 썰어버린 그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도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바사가 여로보암 집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이 왕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나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고 이 사람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란 거예요. 34절 봅시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 길로 행하고 자기가 죽인 그 사람 잘못된 그 사람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봅니다. 나답이 죽고 나서 바사가 왕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24년 동안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나중에 이어서 2년 동안 통치하는 그림이 지금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사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예후에게 임하여서 마치 여로보암 집에 아이야 선지자가 꾸짖듯이 동일하게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 집을 꾸짖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로보암 집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면 여로보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써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사에 의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이 바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이거는 여러분 예후 왕은 아닙니다. 뒤에 나타나는 왕이 되는 예후 왕이고 이 선지자 예후예요. 그가 임하여서 바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레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니 사실상 그가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 집을 청소하는 역할을 했던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로보암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내가 너를 되겠다, 내가 늘 티끌 같은 존재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아주 아마 천한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왕의 자리를 생각지도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바사를 이스라엘 왕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애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너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내가 여로보암 길로 행하고 네가 죽였던 그 사람, 그 악한 사람 길로 똑같이 가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누구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 앞에 여로보암 집을 향하여 그 아내에게 했던 예언하고 같아요. 그죠?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는데 네가 나를 노였겠다. 바사도 똑같이 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는데 네가 나를 노였겠다. 똑같은 예언이 예언자만 다를 뿐이지 바사나 여로보암이 동일하게 임하는 모습이에요. 3절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서, 여로보암을 들었잖아요. 오물을 치우듯이 맑게 썰어버릴 것이다. 너도 동일하게 여로보암 집사는 썰어버릴 것이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네가 여로보암 집을 어떻게 청소했는지 알잖아.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할 것이다. 그대로 할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도 깨달아야 되고 되어진 일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어떨 때는 작은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서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그 일을 동일하게 당하게 된다는 것을, 네 집이 바로 여로보암 집처럼 네가 여로보암 집을 어떻게 청소했느냐, 그 집의 남자들 네가 어떻게 다 죽여버렸냐, 네 집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자,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물어. 이거 아까 살펴봤던 14장 11절에 나왔던 여로보암 집에 했던 아야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니네들 집도 당할 것이다. 이건 내가 뭐라고 설명했죠?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 그래도 적어도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시체라도 거두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그들에게 어떤 굉장히 명예롭고 존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시체도 찾지 못하고 다 썰어버리듯이 청소하듯이 물로 썰어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공중의 새가 와서 먹고 개가 와서 먹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 집처럼 이 말이죠.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그가 오랫동안 24년 동안이나 왕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건 나쁘다 이거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24년이란 오랜 동안 왕을 했는데 그는 나쁜 왕이었다. 여로보암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의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왕에게 자리는 물려줘요. 자, 다음 표 보겠습니다. 바사가 24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남긴 기록은 악한 왕이다. 여로보암처럼 못된 왕이다. 잘못된 왕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왕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심판당한다는 예언을 예후로부터 듣는 참 불쌍한 사람이 바사인데 자기 아들에게 왕은 물려줘요. 그러나 그 엘라가 2년 동안 왕을 하고 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도 죽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사를 사용했지만
그가 행해놓고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말고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악한 일을 하니까 그도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심판당했더라. 하나님이 노염을 샀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끼어든 누룩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록한다면 과연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지금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하실 거예요. 그죠? 과거에 잘못 기록된 것은 회개함으로 다 그것을 정리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삶을 살아들여서 아름다운 기록들이 천상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무교절 절기 특별한 결단과 은혜 가운데 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바하사와 여로보암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가, 그들의 최종 심판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로 또 보게 하십니다. 예수 보혈 안에 거하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 피를 가졌기에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존되고 지켜지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에서도 그렇게 보호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해 주신 권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에 맞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내일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